세 번째는 탁월한 제자도. 제자는 제자인데 아주 탁월한 제자, 으뜸이 가는 제자.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 제자로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그러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요구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산상교훈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지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산상교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영과 육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인가? 제자들의 양심에다 아픈 가시를 찔러보자는 것인가? 이건 어차피 못 지킬 거, 그죠? 이렇게 그죠? 황당한 요구를 한 것인가? 괴팍한 요구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마태복음 1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을 요구했는데 그 실천할 능력을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30절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논리적으로 좀 모순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멍에 알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질 때 소 위에다가 멍에를 딱 지우고 이랴 하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여러분 멍에가 사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모르는 사람은 왜 물어봐? 그런 것 같은데. 멍에 무겁죠,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 혼자 그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절대 어떤 개인적인 고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고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주님의 제자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는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의 속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달라 죄악을 징벌하시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감사가 있고 감격의 찬송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꼭 공부할 때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같이 강조해야지 한쪽만 강조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인위적으로 조작한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맨 위에 단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죄와 원수에 대한 진노와 징벌하시는 공의의 속성을 버리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논리로 성경 말씀을 전달하면 참 설교가 아니며 그런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막 공의의 속성만 강조해가지고 막 교인들에게 막 죄만 지적하고 저주만 선언하면 그것도 또 문제고, 또 하나는 그냥 사랑만 자꾸만 강조하고 그건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싸구려 구원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거죠. 보면은 죄의 싹선 사망 저주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고통이 없는 대속의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참 제자가 되는 길목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 없는 대속의 사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싸구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픔, 성자가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래서 감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부담. 그런데 그 부담이 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3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능력과 팔에 맡기고, 주님이여 나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어떤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여 내 삶을 좀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교훈적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청해야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내용은 없고요.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은 복이 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다. 우리의 그 내적인 그 탁월성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듣는 자, 이런 제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 이게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그저 강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이 말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데 그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이때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이걸 쉽게 바꾸면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엇 보고 왔어요? 거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빗고 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그걸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불신자가 있는데 그가 택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는, 그 말은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교훈의 제자도를 실천한다는 게 우리 의지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보면은 그 율법, 모세 오경,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대로 가르쳐라. 그저 내가 선택해서 그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가끔 수요 설교 때 제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디 우크라고 하는 큰 교회, 조엘 오스틴, 가끔 보면 그분의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는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긍정적이고 오로지 좋은 거, 오로지 이게 심리학 설교를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비판해요. 저게 설교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굉장히 미남이거든요. 조엘 오스틴. 무슨 탤런트를 능가합니다. 보면 교인들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자, 그랬을 때 성경에 비춰서 평가할 때 저게 바른 것이냐라는 말. 왜요? 오늘 여기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저 내 취향대로 선택해가지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온전히 가르치 못하는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아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자, 이건 잘 알고요. 5번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과 같은 것이다. 눈과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라. 그래서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짐을 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볼까 참 부담스럽고 아쉽고 고통스럽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요 목회자라고 예외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지금 목회자들 이름이 등장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들을 때 또 한번 홍역을 치르겠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작업이 교회와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요 이런 정화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한 건가. 성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지만은 이탈하면은 정말 추잡하고 정말 안 좋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묻어놓고 마치 그게 뭐가 된 것처럼 못되게 굴었는데 그게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대한민국을 한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사람 뭐 눈이 있는데 예쁜 사람 지나가고 멋진 사람은 지나가면 멋있다 예쁘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 그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집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집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는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으면 되잖아요. 야 날아가지 마.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못 지게 하면 되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은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와서 집 짓고 사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 질서 가치를 갖다가 자꾸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과 같은 것이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하지 말라. 자신의 진실함을 보장받으려고 맹세하지 말고 그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맹세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내 말은 참말이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면 난 네 집의 개다. 뭐 이런 말. 왜 하필 개야? 내가 개띠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맹세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라. 그러면 되지. 뭐 맹세까지 하면서 진실을 보장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7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로 정말 어렵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8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종종 상담받을 때 목사님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옆으로 가는 것이다. 이때 꼭 제가 상담할 때 듣는 말이 나는 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제 왼수는요 하나도 자기 잘못이 없다고 뻔뻔 그런데 그러니까 설교 듣고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이론적으로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구제가 참 좋지만 은밀성을 강조합니다. 이게 제자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보면은요.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진리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오늘 아침도 여기 와서 잠시 기도할 때 이걸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친밀하신 아버지께 청원하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친밀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빠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11번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나팔 불면서 금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12번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3번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거룩한 것은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뭐예요? 돼지일 뿐이야. 여러분 돼지에다가 샤넬 향수를 바르고 멋있는 화장품을 갖다가 화장을 하고 리본도 달아주고 하면은 돼지가 안방에 있을까요? 저 시궁창으로 갈까요? 시궁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용어가 돼지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분별을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친밀하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물며 이 진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제자도를 순종한다는 게 넓은 길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순종, 말씀의 순종,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가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행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참 제자는 말씀의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말씀 부분에 이제 제가 4번 결론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산상교훈의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돼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교육부서 어린 학생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독일의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님의 꿈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전 참 이분 좋아하고 이 글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이분의 글을 또 읽으면서 이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참 노력해요. 이분의 글 가운데 작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 속에 보면은 마치 그분과 대화하는 것 같고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막 고통스럽게 그 연약한 그 마음 그걸 읽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꿈이 뭐냐 공감복음의 전승사의 저자인 불트만과 우리 이제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들 불트만이 누군가를 많이 알죠. 그 다음에 교유학을 저술한 바르트의 신학이 지나치게 인식론과 변증법적임을 알고 이분이 글 가운데 그 글을 그대로 써요. 이 불트만과 바르트가 정말 유명하고 그들은 내게 스승이고 참 내가 그들의 글을 공부했지만은 지나치게 인식론적이고 변증법적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퍼는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제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은 실제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실제성이라는 건 뭔가? 그분은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제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대로. 이론과 사변적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인 실천이 산상교훈이 가능한가? 여러분 보니까 자동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No! 자동적으로 실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실천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주의 제자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실제성,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를 공부하면서 계시가 뭔가 공부하라. 영감이 뭔지 공부하라. 그때 축자 영감을 우리는 믿고 지지한다. 기계적 영감이 아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고 축자 영감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회포도 강조한 게 주님이 교회에 계신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의 실제함을 믿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발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뛰어넘고 참고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마태복음 5, 6, 7장의 실천을 요구하셨고 그 요구를 실천할 능력을 어떻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다음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령에 매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성령한테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한테 매여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그러면 고행입니다. 고행. 여러분 루터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꼭 고행이었어요. 고행. 막 무릎으로 기기도 하고요. 안 돼. 그걸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실천케 하고 순종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산상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행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자도의 말씀인데 우리 의지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포함된 손과 발로 순종하는 제자들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네. 야고보 기자가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의롭다 인침 받았냐, 그러면 반드시 순종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만의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강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만 그 방향으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을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데 그 도는 단순히 우리 의지만 가져가면 고행이야. 그러나 성령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게 뭐냐, 2018년도에 석환중앙교회가 정한 목회 주제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리고 6대1 운동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노력합니까? 저도 노력 중입니다. 엊그제도 만나는 야 성환아 한번 오라 뭐 바쁘다 그러는데 안 바쁘다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님 서재실에 놀러 와라. 내가 너 변리사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바쁘다. 얼마나 뺀질거린지 몰라 보면 그냥 포기할 수 없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1801호를 복음화시켜주고 1701호도 입춘대기를 써놨는데 목사님 사는 사택 앞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더라고. 웃는 거 제가 본 건 아니고 김 목사 너 뭐하냐? 아니 나 지금 몇 년째 기도해도 상현이 이놈은 군대 갔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려고 제대하고 나니까 영 방학이야 보면은요. 계속 그 다음에 1600일에 봉은에 우리 종훈이하고 친구입니다. 하나님 봉은에도 예수 믿게 우리 종훈이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와서 봐라.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와서 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도의 일환으로 쌀 20kg 한 포 나누기 운동 금년 초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동사무소 동장이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우리 목회자가 전달 깜짝 놀랐대. 자기가 동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쌀 갖고 온 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면은 졸도할 것 같아가지고 절제하고 줬대 우리 교회가요. 너무 감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만 봐도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쌀 나누기 운동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연말 당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요 참 많아요. 총회 보면 상비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선교, 경찰선교, 구제, 학원선교. 이 1년 예산이요 엄청납니다. 100단위가 넘어.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상예비로 오고, 그리고 GMS 선교회가 있잖아요. 화성에 본부가 있는데 선교사랑 2,500명 화성에 있거든요. 이게 뭐 그냥 됩니까? 선교가 수십억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예? 수십억 나갑니다. 그 선교사들 파송하고 건강검진이나 무슨 일 있으면 들어와라 수술 받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도 남창수 선교사 필리핀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나서 응급수송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대구 계명대 병원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응급조치하면은 GMS 본부에서 진료비가 나가고 응급조치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신문사도 있고 마도 있고 돈이 무진장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은 세례 교인들은 한 사람한테 1만 원 헌금하자. 그래서 GMS를 돕고 총회 본부 각 상비부를 돕고.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그냥 대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근데 금년부터는 한번 우리 교회도 세례교인 한 사람이 10,000원 헌금해서 그대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씁니다. 그대로. 언제 제가 강구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GMS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세례교인들은 1만 원 헌금하면 그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나눔, 이게 바로 제자도. 여러분 1만 원 그 총회에 보내는 헌금할 때 여러분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은요, 좀 해요. 아멘 좀. 그래서 이런 나눔 운동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가운데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만승 장로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데 장로님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덕순 권사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오빠가 목회 일선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형제들에게 축복하시고 3대 교구 식구들이 연합으로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구역장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최지연 집사님, 조혜경 집사님 지휘와 반주로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안내위원, 주차위원, 운행, 그 다음에 방송실, 찬양팀 여러모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공부를 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부모님들